부처님이 본 중생의 세계 3계. 지난 시간까지 12연기를 중심으로 연기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12연기로 대변되는 연기설이라는 진리를 부처님은 어떻게 깨달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부처님의 깨달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자 아시타라는 선인이 찾아와서 만약 이 왕자가 출가하면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될 것이고 왕궁에 남아서 왕위를 계승하면 인도를 통일하는 전륜성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언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설인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 이 예언은 부처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왕자 시탈타의 정신적 방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이 출현하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고 주변의 약소국들은 언제 강대국의 군사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나라 카필라국은 코살라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의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만한 부족 국가였습니다. 코살라는 사이성을 수도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국이라고도 불리는데 막강한 군사력으로 마가다 국과 함께 주변 국가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카필라 국의 사람들은 코살라의 위협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새로 태어난 왕자가 인도를 통일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탈타도 국민의 여망을 받으면서 스스로 위대한 재앙이 되기를 꿈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산업의 발달로 물자가 풍부해지자 생산자 계급인 바이시아 계급이 많은 재물을 모음으로써 바이시아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고 전쟁을 통해 군사력을 키운 크사트리야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그동안 브라만 계급을 정점으로 형성되었던 계급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브라만 계급은 나라의 큰 제사를 주관하는 재관의 위치로 전락하고 브라만 교의 교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면서 새로운 사상가들이 나타나 저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도무지 판단할 수가 없는 사상의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쾌락만을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의미로 느끼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타락을 부채질한 것은 유물론의 바탕을 둔 도덕 부정론자들이었습니다. 선악의 가보도 없고 내세도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현세에서의 쾌락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시탈타는 이와 같은 사상적 혼란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문제로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각 있는 사람들은 훌륭한 성자가 나와서 진리를 깨달아 그러한 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시탈타는 왕이 되어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볼 것인가, 진리를 깨달아 진정한 삶의 길을 열어보아야 할 것인가를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타의 예언은 시탈타의 이와 같은 방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탈타의 결정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전쟁과 갈등은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참된 삶의 길이 열린다면 그 속에서 투쟁하고 갈등할 까닭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세계에 대한 무지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갈등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도 부처님 당시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다종교 시대이며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갖가지 사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생관과 세계관도 저마다 다릅니다. 우선 간단하게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몇 가지 사상을 살펴봅시다. 기독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이 사는 지상의 세계, 신이 사는 하늘의 세계,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죽어가는 땅 밑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상의 세계에서 인간은 100년 미만의 일시적인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게 되는 천당과 지옥에서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지상에서의 삶을 신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의 은총을 받아 천당에 가게 되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고,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상의 세계는 천당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의 시험 장소인 셈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의 인간은 신의 세계에 가기 위해 신의 말에 복종하고 신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세계는 우리의 눈에 비치는 현상의 세계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성을 통해 사유하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본질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현상의 세계는 거짓된 세계이고 본질의 세계는 참된 세계이므로 철학을 통해 본질의 세계를 발견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종하기보다는 이성의 사유를 통해 진실을 발견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자연과학에 의하면 이 세상은 여러 천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하계, 태양계와 같은 별들의 세계가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고, 우리는 태양계 속에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공간 속에 펼쳐진 별들의 세계는 우리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우주 속에 태어나서 죽을 뿐입니다. 죽음은 지구의 흙이 될 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은 뒤에 다른 세계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세계관은 이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연과학적 세계관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인이 로켓을 타고 우주를 여행한다지만 결국은 지구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천체가 발견되어서 그곳으로 간다고 해도 자신의 수명이 다하면 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인생의 의미가 오직 현실에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불안합니다. 어느 때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우 불확실하고 유언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는 윤리적인 인과율은 미개한 시대에 비과학적인 생각으로 무시됩니다. 현대 사회의 윤리의 부재 현상과 모든 병리 현상은 이와 같은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천국의 등불이 아니라 우주의 천체이며, 인간의 죽음은 흙으로서의 한원이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종교는 옛 시대의 향수이거나 현실을 거부하는 맹목적인 강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성의 사유를 통해 진리를 발견한다는 철학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우주와 물질의 구조를 밝히고 자연 법칙을 발견해가는 과학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과연 절대적인 세계일까요? 만약 과학이 진리이고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가 절대적인 세계라면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나 연기법이라고 하는 진리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이 세계가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는 과학적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현대의 과학사상과 같은 유물론적 사상이 나타나서 이 세계는 냉혹한 자연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했지만 부처님은 연기법의 진리를 깨달아 그러한 생각이 허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면밀히 성찰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진리에 의해 이야기되는 불교의 세계관을 살펴봄으로써 과학적 세계관의 한계와 문제점을 밝혀봅시다. 우리가 부처님이 어떻게 진리를 깨달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방법으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과학적 세계관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진리를 깨달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부처님이 보여준 세계의 모습을 통해 과학적 세계관의 한계와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에 의하면 생사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어나서 죽어가는 세계는 생사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끼리에 쫓기어 피해 들어간 고통과 죽음의 우물 속의 세계입니다. 열반의 세계는 이 세계를 벗어난 해탈과 즐거움의 세계입니다. 생사의 세계는 다음과 같이 3개로 나누어집니다. 3개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이 3개를 보다 자세히 분류하면 구중선거 9가지 중생들이 사는 곳이 되고 이를 더 자세히 분류하면 25유가 됩니다. 이와 같은 3개를 통틀어 1세계라고 하는데 1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을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을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것을 대천세계라고 하며 대천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부릅니다. 법계에는 이러한 삼천대천세계가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세계가 생사의 세계, 즉 중생들의 세계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생멸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생사와 열반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 세계는 천문학에서 말하는 무수한 별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열반의 세계는 우주를 벗어난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는 세계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시간에 이러한 3개가 우리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물질로 된 세계는 이 가운데 3개에 속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과학은 감관에 의한 지각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지각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 지능이 발달하여 과학을 발달시켰다면 그들은 그들의 지각에 의존하여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과학적 지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학은 결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그 토대가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물질적 토대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 전체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과학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과학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할 뿐입니다. 인간의 삶의 문제는 과학이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과학은 단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보이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기초하여 생사
세계와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까닭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